오늘은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길,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19절과 20절인데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리 유명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옥에 있는 영들, 즉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런 뜻으로 일단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천주교는 연옥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미확정된 사람들을 위한 중간 정화 장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의 지배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나 또는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혹은 돌아가신 나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 계셨는가,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이 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은 이들은 과연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가, 이른바 중간 상태 또는 중간기에 대한 질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오후 예배 정도의 시간에 따로 특강을 한번 하면서 좀 더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그러한 논란이 많은 교리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회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권면을 하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앞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제이고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교회가 세상을 통과하여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 가는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그림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교회의 세례라고 하는 세 가지 그림을 나란히 말하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세상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에서 탈선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성경에 보혈이라는 말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피, 이것이 보혈이죠. 이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부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뱀처럼 기어다닐 수가 없고 양이 까마귀처럼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그를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모델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돌을 많이 닦으셨으니까 그를 따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도 닦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셔서 만드셨는데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다가 죄인이 되고 그 좋았던 피조 세계에도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행길을 가는데 길 위에 서 있지도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코스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세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수성가하면서 터득한 경제관이나 생활 철학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교회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되셨고 죽지 않으셔도 되었고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교회가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교회의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교회를 나그네 교회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서 이동해서 마른 땅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되어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가 계신 종착점인 천국까지, 이 땅에서 시작한 길을 그 천국까지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또 마지막 22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2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존재들이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길, 바로 이 길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목적지로 데려가시는지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육체로는 이라고 하면 죄에 관한 차원으로 본다면 죽으셨다는 것이고, 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련된 차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올라와서 물 밖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 물 위에 계속 방주가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찾아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세상에서 시작된 길을 다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교회의 길이므로 그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목적지까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이신 칭의의 그러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입증되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성령 안에서 물로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의식, 즉 죄를 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공적으로 하나의 드라마로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죄 씻음 받아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일회적인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그 세례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해석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새 번역 성경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공동 번역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선한 양심의 간구든 응답이든 서약이든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옛날에 한글 개역이 오히려 번역이 잘 됐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유를 얻었으니 축복만 누리면 되는 줄 아는데, 세례가 바로 선한 양심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방주가 물 위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고,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로 나오긴 했는데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을 통과하는 교회가 아무데도 이르지 않고 방향과 목적을 잃고 그냥 있다면, 교회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저 우리는 안주하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아서 성도가 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죄된 생활을 그치도록 하는 목적,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악을 가리고 덮는 데 사용하라고 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에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대응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마주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을 했습니까? 주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갈 길을 설명한 17절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셔서 천국에까지 이르셨으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길을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이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긴 여정으로 우리는 그 세례를 연장하고 확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양심의 방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